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나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뭘까요? 1번 구두쇠 할아버지, 2번 폭군 할아버지, 3번 호호 할아버지, 4번 잔소리 많은 할아버지. 뭔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중에 답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시티 교리문답 41문의 첫 번째 시작합니다. 자, 먼저 41문 읽어드릴게요.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리문답에는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가 빠져 있는데 저는 넣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은 41문 주기도문인데요. 이 주기도문을요, 41문을요 4번 할 겁니다. 오늘 다음 3번 해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41문은 이제 한 번에 하지 않고 4번에 걸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조는 이렇게 돼요.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요것만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부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4번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우리가 풍성히 이해하면은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요 이제 부르는, 아버지를 부르는 거, 요거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기도의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을 이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파트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여라는 파트입니다. 자, 먼저 하늘에 계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뭐 당연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갇혀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좀 나쁜 말이긴 하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나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요즘 뭐 잘 안 하는 말이고, 그리고 되게 나쁜 말이죠. 이게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남편은 하늘이고 이렇게 말할 때는 남편은 진짜 스카이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더 높고 아내는 순종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높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용례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전도서 5장에 보면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함부로 막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적게 하라는 게 아니고 조심스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남녀는 동등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급이 아닙니다. 하나님 높으신 분이에요. 위대한 분입니다.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2편 4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급이 다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그분이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으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분이 내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막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예컨대 지금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8절을 묵상해보고 기도해보세요. 내용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러 나아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구나.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말을 골라가면서 해야 되는구나.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만드신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옷깃을 여며야 하고 우리 마음을 조심히 하나님께 가져가야 해요.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자세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그 다음 뭐죠? 우리 아버지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안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하나님 함부로 대하면 안 되니까 기도는 빡세고 어려운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분이 하늘에 계세요. 즉 높고 위대한 분입니다.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아무나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이에요. 즉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분이 너희들이 내게 응석을 부려도 좋다. 너희들이 내게 당당하게 내 아들의 이름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기꺼이 내게 나와도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막 쏟아붓기 바쁘잖아요. 근데 먼저 묵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높고 위대한 분입니다.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내가 뭐라고 부르는 거지?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 우리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그토록 높고 위대한 분이 내게 그토록 가까이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신분을 말해줘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을 저 위에 계신 그냥 이렇게 거래처럼 내가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면 어쩔 수 없이 그래 응답해줘야지, 그러면서 응답을 주는 약간 스크루지 같은, 그죠? 그런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은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으신 분이 내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그렇죠? 이걸 생각하십시오. 특히 우리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이 안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이게 내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다. 우리 공동체를 섬기시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가면서 더 중요해질 겁니다. 기억만 해놓으세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소유격에 있습니다. 소유격이 뭘 의미하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내, 우리, 나의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재미있는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다는 못 보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봤는데,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이런 드라마를 봤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아주 젊은 사장님이 있고요. 사장님인지 회장님인지 부회장님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비서가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이 둘이 이 썸을 탑니다. 그래서 좀 사랑을 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오해가 있고 마음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몇 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몇 회 동안 계속해서 썸을 타요. 그러다 이제 결국 마음을 고백을 하고 서로 마음을 이제 다 통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회장님이 회장님을 합시다, 귀찮으니까. 회장님이 박서준 씨가 연기했죠.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김비서한테 박민영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는 썸 청산이고 이제 연애 시작인 건가? 그러니까 그 비서인 박민영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걸어가는데 그 박서준 씨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어이, 같이 가. 내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여자. 보세요, 여기에 소유격이 있죠. 그렇죠? 이런 건 아무한테나 붙일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있죠. 관계가 밀접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그렇죠? 이거에는 깊은 관계를 전제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까지 생각하면 우리 더 깊은 감동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은요 복음서 전체에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신 유일한 부분입니다.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 대신 받고 계신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신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자, 무릎을 꿇고, 무릎을 안 꿇어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묵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쏟아내기 전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높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응석 부릴 수 있는 거예요. 높고 강하고 전능하고 위대하신 분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기쁨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주기도문 첫 번째 봤고요.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